안녕하세요. 남기덕 성도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월하신 글이 또 12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제사장지 두 번째,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기 어려워하다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조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하신 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하신 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제가 처음 히브리서 개요와 히브리서 주제 세 가지 중 첫 번째 주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우월성을 첫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선지자보다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였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고 넓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제사장직을 지난 시간부터 들어갔는데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고난이란 시험대에 놓여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하여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배우게 됐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우월하신 제사장지 두 번째 시간으로 본문이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본문으로 제목을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해석하기 어려워하다라고 정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을 통하여 주의 깊게 그 뜻과 의미를 들여다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께 무엇을 말씀하시고 원하시는지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11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의 첫 구절 앞부분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하곤 하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 멜기세덱에 관하여 다루었던 6절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난 시간 언급한 5장 6절 말씀을 연결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어야지 신학자 히브리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하여 해석하기 어려웠던 사실 속에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그의 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며 동시에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할 말이 많은 것으로서 히브리저의 분명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시간 다루었던 6절 말씀을 본문과 같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히브리 기자가 인용한 구약성경 시편 110편 4절에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에게 판처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고 하면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눈높이 맞춰 신학자인 히브리 기자는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앞서 언급했던 것이 그의 권위, 그 왕적 권위를 지난 시간부터 들어간 두 번째 주제 우월하신 제사장직답게 제사장 관점에서 그의 권위가 어떻게 존재되었는지 설명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구절을 언급하며 해석했습니다만 이때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요. 5절 6절에 나타난 내가가 바로 인용된 시편 110편 그 시의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왕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다윗왕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생각이 될 텐데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서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그때 살펴봐야 된다고 말한 게 기억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멜기세덱에 관하여서 말을 하면서 멜기세덱의 원어적 의미를 말키체트그란 히브리에서 기원되는 것과 이 말이 왕을 뜻하는 멜레크 의로움을 뜻하는 체테크의 합성으로서 그 의미는 의의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나중 히브리서 7장에서 다룰 텐데 거기서 1절에서 살렘한 평화의 왕으로 소개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언급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는 의미를 바로 해석하기 위하여서는 원어적 의미를 보았습니다. 그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 어떤 일의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질서 있게 정돈된 어떤 내용으로 어떤 계율에 따른 직이 아닌 율법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의 말씀 따라 쫓는 것이라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은 히브리서 5장
6절, 10절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으로 본문과 연관시켜서 히브리 기자는 설명하려고 본문에 해당한 멜기세덱에 있어서 호스 관계대명사를 넣어주고 시작하면 히브리 기자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떠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설득하기 위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구약성경 멜기세덱 의 존재를 알려주므로 그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가길 원했던 사실은 히브리자가 할 말이 많은 근간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멜기세덱에 관해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했던 그 의도는 먼저 히브리자가 자신에게 적용하여 멜기세덱에 관하여 알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히브리자가 수신하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진리를 드러내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할 말이 많은 해당하는 로고스 플리시 구약성경에 말하지 어떤 것으로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하신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에 본문의 히브리자가 할 말이 많으나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 살펴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시편 110편 4절이 분명한 내용과 대조하여 설명한 부분이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깊기에 더할 나위 없이 할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구약성경을 통해 우리 죄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렘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는데 살렘한 멜기세덱은 평화의 땅에서 을을 통치하는 예루살렘 왕으로 어떤 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나 살렘왕 멜기세덱은 평화의 땅에서 을을 통치하는 예루살렘 왕으로 어떤 분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나 저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난해 한 말씀답게 멜기세덱이 누군지 신학자마다 해석의 그 의견이 풍부한 만큼 어떤 견해들이 있는지 알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성경에 나타난 경건한 신앙이 특별히 조선시대 즉 한 가정에 또는 어떤 부족의 한 공동체의 대표한 가정의 처지물이 욥이나 아담의 후손인 에녹과 노아의 아들 셈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되는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천사, 성령 혹 그리스도의 현이라고 보는 경우, 세 번째로는 가나안 왕으로서 이방인 가운데서 바른 신앙을 지키는 왕으로서 이 세 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가 합당 견해를 취한 주석가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먼저 살렘이라는 단어가 예루살렘 고대 명칭으로 평관, 평화를 의미하는 히브리서 7장 1절을 가지고 와서 의의 왕이란 뜻으로서 멜기세덱의 존재를 설명은 하나 이 기록의 저자인 모세를 언급하며 멜기세덱이 가진 특성인 유대인들의 제사제도에서 용납되지 않는 왕, 제사장이란 이중적 두직을 부패한 당시 상황에서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대조하여 볼 때 말이 되지 않는다 하며 모세로 하여금 멜기세덱의 시작 족보를 가리운 것이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내는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주석가가 세 번째 견해를 취하는 것은 창세기 14장 18절 말씀이 북방 네 왕이 가나안 남방을 침공한 과단 역사시대의 근간 사실로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사회 골짜기에 곧 왕의 골짜기에 소돔과 베라가 아브라함을 영접하였는데 여기 가나안의 주요한 도시로서 예루살렘 도표 기드론 골짜기에 속하여 있는 골짜기로 감내산 성전산 사이에 있으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인근으로 그것은 성마리아 계곡이라 부릅니다. 그렇게 이 주석가도 지리적 뜻상 가량왕으로 생각한 건데 저는 오히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보내요.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성경을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기준을 두기보다 지나칠 정도로 율법의 조문과 그에 따른 문자 그대로의 추정한 나머지 인보적 역사를 과도하게 해석한 근거에 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한 문제가 나온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역사를 활용하는 건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한 이러한 해석은 구약의 율법을 인정해주는 느낌이 있어 받아들이는데 아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수도인 예루살렘을 이렇게 받아들인 통치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었는데 그건 유대인들에겐 예수님이 이미 스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스타였느냐?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해주었으니까요. 이런 예수님이라면 로마 통치권 아래 식민지 그 앞뒤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보여졌으니까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한 무지한 바리새인들을 메시아를 고대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생각하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며 찾아다니고 있었기에 예수님 또한 그들의 기준에서는 예수님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 설별 대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평화의 땅으로 예루살렘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의 의로 통치해 준다면 이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바라는 예수님 당시 은혜시대 이후에도 유대인들의 율법의 사고는 그대로였으니 히브리 기자 입장에서 본문 11절 그대로 너희에게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본문 11절의 말씀에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게 헬라로 노드로스 기노마이 에페인데 이건 완만하게 된 그것 때문이라는 의미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 이들이 이 말씀을 따라오는 데 있어 뒤쳐져 간다고 생각되는 신학자 히브리 기자에게 너무 큰 고민이었기에 어떻게 이 말씀에 관해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끝에 해석하기 어려운이란 원어적 의미가 앞에 놓여있는 이 베이스에 관한 주제는 어려워 즉 설명하기 곤란한 것을 뜻합니다. 어렵다는 게 헬라어로 디세르 메니토스란 형용사가 곤란한 뜻은 뒤스 번역하는 의미는 헬메뇨의 파생에서 유래를 추정한 것인데 히브리자가 다음 히브리서 7장에 있어 어떻게 구약성경의 인용과 설명을 어떻게 그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야 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함으로 변함없이 여전히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말씀에 불타올랐으며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신학자 히브리 기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해석해 놓은 정리하여 세밀하게 그 내용을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듣기 편한 방식을 채택하고 지혜를 쓰므로 멜기세덱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선명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박차를 가하면서까지 한 영혼의 혼신의 힘을 쏟았으니 그들에게 있는 그대로 솔직히 터놓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왜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현일 수밖에 없는지 상세하게 언급하려 한다면 율법의 조문과 인본적인 역사관이 아닌 성경 기록의 목적과 뜻에 따른 구약 성경의 배경과 영적인 의미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게 되려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유대적 사고로부터 생각이 전환하여 구속도적 그리스도 중심의 사고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히브리 기자는 역적으로 캐치했으니 이에 대한 좋은 방법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따른 이 사고가 문제점을 지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각하게 만드는 일이 필요했던 건데요. 그래서 본문 5장 12절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5장 12절을 볼까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이나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나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본문 5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5장 12절에 차례대로 하나씩 보시면 먼저 앞의 내용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될 터이나 하면서 히브리자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문제를 보게 하려고 예리하게 신앙의 생활을 연수를 히브리 기자를 거론하면서 너희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히 선생되었어야 한다고 그 입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너희가 마땅히 선생되었어야 한다는 것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지금쯤은 선생 헬라어로 디다스칼루스 교사 이게 디다스코 배운 것을 가르치는 존재로 드러나는데 현재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에 있어 히브리 기자는 부부장적인 시각으로 현실에서 냉정하게 그들의 신검을 점검하여 주고 있는 셈인데요. 이런 사실은 전 9절 11절에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라고 언급이 뒤에 이어지는 본구절 앞부분이 상응하여 나타남으로써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여 뒤처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지 말씀에 따라가지 못하는 뒤처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지 히브리 기자는 생각으로서 이해가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하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의 상태를 다시 히브리 기자가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문 5장 12절에 나타난 하나님 말씀의 초보란 앞에 설명한 선생이란 단어와 연관하여 되어 나오고 있는 것인데 이는 히브리 기자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 중에 히브리자 자신과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히브리자가 자신의 형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 좀 설명해달라고 할 만한 부탁할 만한 사람으로서 준비되지 않는 가르침에서 아직 비협한 선수되지 않는 제자로 이제 가르치는 자로서 훈련이 시작해야 할 단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가르침에 붙잡히는 처지에 놓여 있으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의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는 게 히브리 기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시기 히브리자가 무엇인가 부탁했을 때 알아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며 히브리자가 이렇게까지 구약성을 직접 인용하며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중 그리스도를 떠나려는 그들에게 히브리자 혼자 이렇게 가르치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는 일에 있어서 에너지 소모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자 구약성에 특별히 멜기세덱에 관하여 구수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자세히 가르쳐 주어야만 했는데 그냥 그것도 자세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수준에 맞춰 가르쳐야 했으니 이 얼마나 시문학자 히브리 기자 입장에서는 해석하기 어려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혹시 있지 않나요? 저는요 첫 번째 주제 안에서 나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두 번째 시간 나누었던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보습한다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빛과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깜빡하게 됨을 변하라 한 이 말씀을 언급하고 해석하면서 이 말씀에 담긴 역적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일부적 고란이란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 신학자로 하나님과 단절 또는 분리를 말한다고 언급했었는데요. 이때 신학자 히브리 기자는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아픈 마음으로 회복하고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이라 부르는 멜라 시간에 긴박성을 가지고 알리는 가운데 권면하는 일은 히브리 기자의 영원구원 본질적 사역 안에서 그의 소신과 철칙이 한 사람이도 복음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것인데 그러면 그들이 유대로 돌아가려는 그 죄의 유혹에서 피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 형제들에게 권면을 듣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 안에서 한 지체 동료로서 자신을 대신하여 일을 해야 하는 일로서 14절을 언급합니다만 이건 히브리 기자가 기독교 본질을 다루며 그들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서 있는 형제들이 친근히 교제함 속에서 복음으로 관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주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확실한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었는데 이때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고 있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같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아직 서 있는 형제들에게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섬기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요. 그 뒤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안식에 관하여 마지막 부분 다루기 전 매일과 힘쓸진이라는 단어를 대조함으로써 이 둘의 공통점으로 권면의 활용과 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안식을 주는 데 있어 모든 말씀과 복음을 듣게 하기 함에 있음이 핵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본문 5장 12절에 연관되어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전에 나는 내용을 기반해서 보면 이 말씀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배운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 없다는 말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뒤처진 사람이 어떻게 권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14절 말씀과 오늘 본문 5장 12절의 말씀이 보는 관점에 있어서 다릅니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바로 12절 끝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방금 전까지 이해되지 않고 의문점이 드는 질문들을 해답이 되게 해주는 열쇠로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젖이나 먹고 라고 는 것과 그러면 젖이나 먹고 라는 것과 단단한 식물을 못 먹게 되었다는 이런 히브리 기자의 비유법은 두 가지 형태를 가진 두 가지 부류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지난번 나눈 말씀대로 같은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고난 중에 그리스도를 떠나 일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에 구분하여 보았던 내용을 기억나게 합니다. 따라서 주신자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를 놓고 그들의 신앙에 맞춰 말씀 전달에 히브리 기자는 신중히 지혜를 가지고 대처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5장 12절에 통해서 젖이나 먹은 자,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를 비유를 통해서 초신자 같은 모습과 성숙한 자의 모습을 비교하여 본문 마지막 절까지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후에 나누겠지만 초신자들의 특징과 성숙한 자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당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히브리 기자의 대대적인 변화적 예고는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히브리 기자의 결단으로서 히브리서 6장의 내용을 암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대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서 건강하게 세워주는 중요한 과제였으니 그 시작을 알립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문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문제의 원인을 다루는 건 지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13절, 14절까지 말씀 그 복음에 권면하여 내 형제를 지체를 세우는 것과는 다른 맥락적 접근이며 무엇보다도 권면 자체로서의 의미가 위로하다, 격려하다, 간청하다, 충고하다 등 기본적으로 복음을 토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에 때가 오래됐으면 서당계 선생님은 풍어를 읊는다고 충분히 긴박한 상황에 이런 일은 감당할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권하는 은사와 가르치는 은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나 은사를 구분해 놓았지만 두 가지 은사를 병행하여 함께 나타나는 말씀도 있으니 이것은 사람마다 그 받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니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권한의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두 교사로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교사란 말씀과 복음을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듣고 알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복음을 교리적 중심으로 가르침받고 배우는 일이에요. 즉 복음의 훈련에 있어서 이제 시작하는 오늘날로 말하며 리더의 과정을 받는 지도자급인데 이들에게 언급하는 것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 중에 또 다른 부류와 사람들로 권면한 지체들과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하여 느끼는 게 신앙생활의 연수가 어느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을 우리들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첫 번째 주제 마무리하며 율법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제목을 나누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뒤에 9절에 언급하며 제가 이렇게 말한 게 기억이 생각나는데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지식과 교회에서 배운 것을 통해 잘하고 있다고 자만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사랑의 책망으로 인한 찔림이 돼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의지적으로 적용하길 바라였다고 하였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과 아주 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현재 자신을 알고 돌아올 수 있다면 이런 것은 엄청나게 축복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갈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와닿기는 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들은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주어진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낮아져서 그분을 묵상함으로 자신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는 결코 자기 자신에 대한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런 존재가 본래 모습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왜 안 보이는지 우리 또한 이런 질문 앞에 복음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복음을 알고 두 번째로는 복음을 훈련된 자로서 그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을 배우는 자는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오늘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을 단순히 알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닌 복음을 가르치는 자로서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로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 신앙의 수준과 척도가 천차만별이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복음의 일꾼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이 말씀을 알고 가르칠 정도면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무리 단단하고 어려운 말씀 구절이라도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못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질문을 누군가는 던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못 받아들일까? 라고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히브리 기자도 그들에게서 알아듣기 쉽게 전달되어 그들의 영혼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자신의 모습을 보기 바라는 마음으로 13절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리라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라고 기록되고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대저라는 단어가 단어로서 시작하는데 이 단어는 다시 아시는 가르라는 단어인데요. 품사가 접속사로서 위에 12절을 이어서 왜냐하면이란 말을 붙여주는 건 뒤에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고자 함이에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중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다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 고찰할 때 쉽게 말하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엄마가 나누어 먹이듯이 교회를 통해 다시 태어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어머니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잘 나누어 주는 걸
먹지 못하면 소화되지 못하는 말 그대로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네피오스로 말 못하는 이라는 뜻으로 영적으로 복음에 관하여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뒤에 이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의의 말씀은 제가 성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정도로 의와 거룩은 같이 본다고 하면서 늘 강조하였습니다. 이 의는 로마서 핵심 구절 하나인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보시면 복음의 한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 말씀처럼 복음 유한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 많이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본문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는 의미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렇게 잘 아는 구약성경의 진리로서 말해진 한 약속 그 내용 그 정도의 언약에 따른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들음에 있어 익숙지 않았던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하지 못한 것이 맞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서투르다는 것은 초신자들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다 또는 복음을 잘 알고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듣는 것이 익숙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연수가 오래되어도 초신자에 가깝습니다. 이런 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의 의도를 몰랐습니다. 이유인즉슨 제자들이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지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의논한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바리새인에게는 형식주의, 위선, 외식 등 그들의 죄악을 설명하신 것이며 헤롯에게는 바리새인과 부정타락한 인한 세속주의로 인한 죄악을 보이심이었는데요. 이 사실은 제자들은 떡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육신의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 어린아이 같은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보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이들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주님을 떠나 세상을 따라 자기중심적 인간 중심이 된 기반된 삶의 변화라는 것이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훈련되어 있는 복음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있는 자는 말씀을 아무리 단단할지라도 받아들인 자는 초신자와 상반된 자로서 본문 마지막 14절에 성수된 자로서의 특징을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마지막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또박또박 한번 집중해서 봅시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라고 시작했는데 단단한 음식은 흡수하면 우리 몸이 살찌고 건강하게 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인 말씀의 영양가 만점인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행하신 일을 듣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그 영적인 단단함을 가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신앙의 성수 잘되어질 그리고 앞으로 잘되어질 자들이기에 이러한 특징은 어떤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에 비추어서 드러내게 만듭니다. 이러한 말씀에 기반해서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철저히 분리하여 구분하는 작업이 어떻게 선이고 악인지 확인해 주니 이런 습관을 가진 자, 장성한 자,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어렵게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안에서 알려주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복음이 훈련이 되어 있다면 부족해도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에 누군가에게 가르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가르치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 자신이 은혜 받고 자신의 존재를 다시 알게 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우리를 계속 변화시킬 그 주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됨을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말씀을 늘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그 듣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우선이냐면 그 복음을 듣는 것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순종은 복음 없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말씀을 복음을 먼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만한 것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을 알만한 것이 없는 이때에 순종을 복음과 분리해서 생각하는 눈을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순종을 행하는 것은 이법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만 전하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 그 삶이 그 다음에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다냐? 라는 말을 왜곡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냐? 다입니다. 왜냐? 복음을 전하면 순종의 삶, 적용되는 삶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 이 듣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옛날에도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귀로 듣는 것, 경청함으로 귀로 듣는 것. 또 하나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히파코라는 단어가 나눠진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로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전하고 듣게 될 때에 듣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순종케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반기독교 세력을 척결하겠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압법을 반대해보겠다. 내 힘으로 공산주의를 타파하겠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제가 압법이 반대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타파하겠다는 잘못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정치적인 신념으로 그걸 반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는 좌파 이데올로기, 그리고 공산주의, 이런 것들은 배격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자신의 기준의 잣대로, 이념과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하게 자만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듯 하면서 말씀에 움직이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처럼 행동을 보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이 아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탐심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영상 보지 마십시오.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절대 전신적 신념에 앞서서 복음을 이용해서 써먹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들이 파멸하는 길이고 당신이 죽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척하면서 마치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는 척하면서 권면해 준다고 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에 따라서 그것을 써먹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그리고 분별을 판단하는 그것을 분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들보다 당신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란 단어를 또 끌고 가서 지 멋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복음을 정말 내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고 생각하면서 은혜 받은 자들 맞습니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자신들이 변화되지 않으면서 누구 보고 변화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갖다가 쓰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